구약성경 욥기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그 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서울 광장에서 퀘어 축제라는 그런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그런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다. 물론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창조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음양의 질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일이 그렇게 백주에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축제를 또 허락한 서울시의 시장도 정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또 배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부추기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다음 대선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인물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또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참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철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그냥 그런 것이 마치 진정한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인 양,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인 양, 그것이 진정한 인권을 회복하는 것인 양 포장되어져서 그런 일들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도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렇게 청교도들이 떠나서 나라를 건설한 미국이 오늘의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성차별법을 없애는 것을 통과를 시키고 결국은 대통령을 대신한 그런 주미 대사도 어제 그러한 축제에 격려자로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참 섭섭한 그런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의 심판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어제 일들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집회 장소에 같은 비슷한 곳에서 집회를 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몰렸다는 이야기를 또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참 그들이 참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7월 17일 날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어떤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 이태희 변호사 겸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는 학부모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지요. 섬마을의 여교사가 참 불의한 그러한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둔감해져 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시대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더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내어놓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 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런 축제 현장에는 젊은이들이 막 끓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의 길에 바로 서야 될 젊은이들이 엉뚱한 자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한 주간은 아니고요,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역에서 3회 한중 목양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또 중국, 우리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가정교회의 빌라델피아 교단의 우리 교회에서 1회 목양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2회는 중국 산둥성에서, 다시 3회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공자님의 그 73대 직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 교단은 엄청난, 우리 교단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원래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대단합니다. 얼마 전 그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중국의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1억 4천만을 했습니다. 1억 4천만. 그러니까 삼자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 삼자교회가 6천만 명이고, 반면에 지하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이 가정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 8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1억 4천만. 우리보다 뭐 10배 이상은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정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공목사님을 목사님이 되게끔 했던 그 서성 목사님도 23년간의 옥고를 치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도 한상동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진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와 맥을 같이 하는 그 필라델피아 교단에는 지금 공 목사님을 위시한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수시로 그렇게 옥고를 치른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문화혁명 때에 진시황 때에 그런 지적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웠던 것처럼 문화혁명 때도 기독교를 박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목사를 쫓아내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없애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수거하기가 빼뜨린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빼뜨려서 각자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탄압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한 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은 그곳은 교회가 세워진대요. 성경이 없으면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 성경 한 권만 있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했던 분들이에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산정인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낚시터에 가면은 왜 그 임시 그렇게 자그만한 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나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오지만은. 예. 근데 그 낚시터에 앉는 그 의자 같은 데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루에 17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대요. 하루에 17시간이.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을 안 먹고 가능하면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일주일씩 공부를 했대요. 하루에 17시간씩. 그런 사람들 한번 일어서 보라니까 우 일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에 17시간씩.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70km, 8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온대요. 7, 8km가 아닙니다. 70km, 80km를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온답니다. 그렇게 와서 하루에 17시간씩 일주일을 먹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공 목사님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우리 목사님들과 자기들이 중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양질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중국 교회를 위해서다. 자기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고신교단이 맡아주면 좋겠고 경남노회가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이제 60대 70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단을 끌고 가는 그 젊은이들을 차세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학생들을 많이 지금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기, 2기가 한 8, 9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저거마치 3,8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3,800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목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호소를 해요. 호소를. 이분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북한 선교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기들 가르쳐주면은 자기들은 대신에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하겠다.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이번에 그분들을 만났던 것도 참 보람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놓고서도 한번 설교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8장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갑시다. 압축해 봅시다. 일단은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독백을 듣고서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인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욥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과응보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우리를 다스리는 큰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아, 정신 차려라. 내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장과 2장과 또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욥은 무죄하다는 겁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전제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그러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6장과 7장에서 반론을 펴니다. 그 반론을 펴는 데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왜 그렇게 허풍 떠느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네가 지금 6장과 7장 그렇게 길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힘이 든다, 내가 들으려니까 숨이 찬다, 내가 역겹다, 이런 표현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내 입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부당하게 내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서 끝부분에 보면은 32장에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거든. 빌닷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겠느냐? 거짓 저울을 서는 상인들처럼 정의가 비틀리고 그렇게 무너질 리야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왜 자녀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왜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었다.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결과는, 그 원인은 따지고 보면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적고 난 다음에 빌닷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고라의 자손들을 봐라. 그들이 패망한 이유를 알겠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라.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죽었는 줄 아느냐? 결국은 다 그들 잘못 때문이다. 그들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은 아버지에게 너무 잔인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 가보면은 행여 그 자녀들이 지었을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심령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빌닷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속하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설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빌닷에게는 희생 제사를 위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이런 이중보응이라는 간단한 체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면,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회개를 동반한 기도입니다. 여봐, 너 그래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자식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못은 있을 텐데 죽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다음 절은 뭡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흠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욥은 무엄한 자라는 거예요.
욥은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가 내놓을 것이 뭔가 고백해야 될, 뭔가 회개해야 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흠없는 삶을 다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다는 말은 이것은 긴급하게 일찍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급히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내가 정직하고 청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너는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시작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우리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이나 작지만은 뭔가 이제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액자를 갖다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사실 우리는 이게 누구의 말인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 시편 어디에 있었든지 잠언 어디에 있었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뚝 떼어가지고 맞다, 이렇게만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누군가가 시작했겠죠. 믿는 사람들은 짜장면 집에 가도 이게 붙어 있고, 칼국수 집에 가도 붙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시작이 미약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욥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어떤 데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닷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 과거에 그랬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 당한 현재적 상황을 보니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충고하는 대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흠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은 소망이 있다.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도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법인은 이제 전통을 가지고 다시금 더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는 말은 너나 나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50을 살았든지 60을 살았든지 100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짧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오래된, 그래서 검증되고 또 검증되어진 그런 경험적 진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전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닷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것 그것보다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이 전통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으로 경험되고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세계가 설명할 수 없는 더 고급스러운 세계, 더 다른 세계, 그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닷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냥 드러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계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스럽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세계관을, 인생관을 좁게 설정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일들에 대한 해석도 달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구속적인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로 연결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은 엘리바스도 여기 수아 사람 빌닷도 결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랐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랐. 여러분, 왕골이 자랍니다. 3m, 4m씩 뻗어지고 갈대가 그렇게 솟아나지만은 그러나 물이 없을 때에는 소멸되고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을 놓고 보면은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도 인과응보의 원리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 여러분, 거미줄이 끊어지는 것 보셨죠? 뭐 의지할 만하다고 거미줄을 덥석 잡아 보십시오.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석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을 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인생이다. 빌닷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이 얘기를 하고 보응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는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자, 착한 자, 의로운 자는 반드시 붙들어 주고 오히려 악한 자는 붙들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도 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가 되어지면은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면은 하는 그 전제하에서 결론적 소망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제는 욥에게 해당되어지는 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고요. 그런 욥에게 특별한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서와 법으로서 욥의 고난을 결단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 같은 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주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그거 다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 크고 비밀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을 주님 주 안에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